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찾아주십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인사말은 네가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반대스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네. 네가 있어 행복해. 네. 이제 제가 리더로서 이 자리에 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왜? 다시 다시 찬양의 저는 기쁜데 다시 찬양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지가 하니까 기쁘죠.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어제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라 라는 말씀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 시작할 때쯤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었는데 어제 읽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 곡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동 또는 내가 사람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닌가 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나 계속 찬양을 하면서 느껴왔던 거는 제가 사람을 보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여러분이 박수 쳐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고 같이 흥이 나길래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만 하고 글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박수, 찬양 소리, 그리고 음악의 완성도 그런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좋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드리실 텐데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것들로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찬양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찬양으로 제사드리며 주님 안에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이곳에 주님 기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시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찬양의 목적,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쳐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묵상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텐데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좌절될 때, 허무한 시절 속에 있을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의 모습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까먹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계속되는 죄들 가운데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주님을 찾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중고등부들에게 도와주세요. 이제 2주 후면 수능입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다가 오셨습니까? 네. 한 주 만에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일모 선생님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 김일모 선생님만 반가우신가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우리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서로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가 너무나도 축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서로에게 또 축복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리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디부터 할까? 오늘은 오늘 어디부터 하지? 중상부터 해봅시다. 자, 중상 어디 있나요? 중상 손 들어주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어디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중1 어디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진짜, 수능 얼마 하더라고. 우리 고3들 어디 있나요? 고3들. 네, 고3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2. 이제 곧 너희들이 네, 고2. 네. 고2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1. 어디 있어요? 고1 어디 있나요? 고1.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 자리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네. 디모데후서 딤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딤. 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딤, 히, 약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딤이라고 되어 있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분들은요, 일어나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셋. 오늘은 채연아? 오늘은 채은이가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1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훈아, 좀만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들어. 창피해? 알겠어. 자, 12절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재훈이 수고했어요. 시키지 말래요. 아이고. 자, 네, 이렇게 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외에 그 모든 눈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잠깐만 좀 올릴게요. 제가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이게 네. 왜요? 왜? 작아 보여요? 나 키 커 그래도 그 저기 180 넘지 않는 그 키를 가진 분들을 그러니까 한 178에서 78에서 한 79 정도 되시는 키를 가진 분들이 골든 루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180 이하인 그 남자들은 루저라고 불렀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거의가 아니죠. 유언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남기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는데요.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었고요. 기독교인들은요, 네로 황제에게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해여가지고 좀 하루하루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이방 종교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신앙의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변절자들, 배교자들이 정말 많았던 때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들이 커져갈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꼭 붙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이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본문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띄워드리자면, 자, 글이 좀 많은데, 좀 이거 보기 힘드신 분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좀 뭔가 우리의 지금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와 바울의 시대 때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 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 돌고 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며 점점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삶으로 살아내려는 우리를 보고 점점 어둠 가운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뭐야? 이렇게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경건을 지키고 또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바보 같고 피곤한 사람 왜 사냐? 이렇게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 중에 그런 그 찬양 있죠. 여러분들 수련회 때 많이 하는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창아도 참 많이 했었던 찬양인데, 네, 그 찬양 가사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점점 이 가사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눈 바라보는 눈부터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에 매스컴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리나 뭐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때려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봐요. 고대 이제 로마 시대만큼 이제 탄압받고 억압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정말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뭐 교회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대놓고 조롱하고, 뭐 이제 돌아서지 않으리 그 가사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두운 시기들을 지날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바울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으며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박해를 받음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보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울에 대한 설교들 계속 쭉쭉쭉쭉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막 감옥에도 막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도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바울이 그 사역했었던 그 일정들을 쭉쭉쭉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빡신 삶을 살았지? 라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진짜 바울이 너무나도 큰 고난들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고 말씀 들고 온 거, 이것도 여러분 정말 잘하신 일이십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참 이거 나의 삶의 고난이다, 핍박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들 가운데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 가운데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시면은 본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점점 쉬워지지가 않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당장의 마음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던져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때 정말 노답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히키코모리 아싸 인생을 살아왔던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제 꽃 피워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의 씨앗을 받고 믿음의 군사들로 굳건히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점점 세상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기준이 사라지게 돼서 점점 헷갈려지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기준은요, 성경입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방향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들 이제 공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은 기호 선생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기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은 하루의 양식이다. 너무나도 큰 명언을 남기셨는데, 말씀은 하루의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루의 양식입니다. 일주일치 양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의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 일주일치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 때 큐티 책 사라고 계속해서 지아가 광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큐티 책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마다 큐티 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그냥 하루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인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거룩의 습관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대우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